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야베스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쫙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만 500명이 넘습니다. 4장에서도 야베스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전후로 보면요, 온통 사람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차면은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어떻게 하지요? 대충 넘어가지요. 예,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첫 부분은 대충 건너뛰기 쉽습니다. 뭐 사람 이름만 쭉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 한가운데 숨겨져 있는 야베스의 기도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것이 말씀 읽는 사실은 기쁨입니다. 힘들고 졸리더라도 꾸준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다가 한 구절이 가슴에 팍 하고 꽂힐 때 그동안의 수고는 넉넉히 보상받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 쭉쭉쭉 나와 있는데 쭉 읽다 보니까 여기에 9절 10절 이야, 이런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미래를 바꾼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들, 부모는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될 수 있으면 좋은 이름, 긍정적인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좋은 이름 지으려고 부모가 애쓰고 힘썼습니다. 예, 다 힘썼어요. 그런데 야베스의 부모는요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야베스라고 지었지요. 야베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야베스의 어머니가 출산할 때에 힘들게 낳았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요. 제왕절개를 했든지 아니면은 그때 너무 가난해서 이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그렇게 낳았을 수도 있겠고요. 산파도 없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다 이렇게 아이 낳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병원에서 하고, 병원에서 이 아기 놓으면은 있는 곳이 어디지요? 예, 조리원에 가서 지내고 이거 다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때로는 논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만삭이 되어서 일하다가 혼자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그런 때였지요. 그러니까 이름을요 야베스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요 야베스야 야베스야 부를 때마다 이 야베스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통아 고통아, 니는 고통이다. 니는 고통이다. 그런 고통과 절망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아 고통아. 요즘 말로 하면은 너 쓸모없는 인간이야. 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9절 전반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고통이가요 귀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이 야베스의 미래를 바꾼 원동력이 뭐냐? 그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기도가 야베스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한평생 들어가지고 이 자기의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을 여러분들 뭐 어디에 적어 놓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첩에 적든지 여러분들의 지갑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의 기도라도 좋은 거 뺏기면은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좋은 거는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혼자서 뭘 이루어 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훌륭한 앞에 선진들, 잘했던 사람들의 그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기도로 삼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좀 뭐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교회 봉사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또 이 이기적인 것은 죄라는 생각이 강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기도가 우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문제에 끌려다니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눈앞에 벌어진 문제만 놓고 간구하다가 끝이 나고 마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미래를 위한 진취적인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뒤에 잘못된 거 그런 것만 주워 담고 해결하고 또 가다가 또 해결하고 앞에 진취적인 기도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소중한 것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잘되고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복받아야, 내가 능력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죽고 나면은요, 이 세상도 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죽는다고 세상 없어져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이 세상이 그냥 그대로 존재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는 날, 여러분이 보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슬프면은요, 아무리 이 새가 와서 노래를 불러도요, 그거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슬픈 노래입니다. 내가 기쁘면 길가의 풀 한 포기도 마치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나를 반기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그저 나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이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하나하나를 묵상함으로써 나를 소중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말입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여행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천국 이곳저곳 돌아보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습니다. 환상 속에서는요, 베드로가 바쁩니다. 예, 수제자가 돼서 베드로가 바쁩니다. 환상 속에는 항상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 베드로가 이 여행을 이렇게 시켜주는데 한쪽 모터에 보니까 허름한 창고가 있어요. 천국에 왜 저런 허름한 창고가 있을까? 저 창고 좀 구경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이고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지 마라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더 보고 싶지요. 더 보여달라고 합니다. 더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봅시다. 그 들어가 보니까 이게 빨간 끈으로 묶여져 있는 하얀 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 이름이 쓰인 것이 다 보이거든요. 저거 한번 열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열어보지 말지요. 실망할 텐데요.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간 끈을 풀고 그 하얀 상자를 열어보니까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그 안에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받을 복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만한 상자가 아닙니다. 큰 상자. 열어보니까요, 그 자기에게 줄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요, 그 가득 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고 그 많은 복들이 천국 창고에 섞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환상 속에서 보고 그가 깨어나서는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그 복 전부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오늘 가서 한번 전부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았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들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하나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9가지가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응답 안 된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10가지 다 주세요. 그러니까 또 10가지 다 안 주세요. 하나씩 찌끔찌끔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10가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 다 줬는데 하나님 10가지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10가지 구하면 어떻게 받기를 원합니까? 한꺼번에 10가지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주니까요, 준 게 아닙니다. 결국은 10가지를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10가지를 다 흘려버렸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간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축복의 창고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창고,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 하늘의 축복의 창고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볼품없이 살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묘하게 지으셨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볼품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복을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저에게 주시기로 작석하셨던 그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첫 번째 기도 소원입니다. 소원이 바로 그 뒤에 있지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지역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요? 땅이 떠오르지요. 땅.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넓혀달라는 간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의 사업을 확장시켜달라는 것이고 나의 영향력을 확대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지역이라는 말은 꼭 땅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향력이라든지 내 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이 확장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리를 높이시고 유능하게 해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직장 가운데서 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의 중에 이 사원으로 들어와서 사장이 된 분이 계셨죠. 우리 한수원에 사장된 분 계시잖아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역장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역을 넓혀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들 소리가 왜 이렇게 조그만합니까? 구역장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구역을 넓혀주시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의 지역을 자기 능력이나 경험으로 한계짓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 차면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도 이거 그냥 그러니까 천국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준비하셨는데 나는 요만큼 받아가지고 아이고 됐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내가 감히 어떻게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서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등 뒤에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플러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립스 보룩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능력에 맞추어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추어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했습니다. 내 능력 요만한데 하나님이 요만큼의 일만 주십시오. 그리 하지 말고 저 큰 일을 보고는 하나님 내가 저 한수원 사장 한번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내 능력이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 일만 하겠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지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이렇게 넓혔습니다. 또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필코 여러분들 그 모든 소원을, 첫 번째 소원은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소원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본인도 그렇지만은 나보다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이 뭐 손해보는 거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하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드려서도 됩니다. 하시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 참 귀한 기도지요. 여기에서도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역이 넓어도, 우리의 지역이 넓어도요,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손이 돕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는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이 많이 있어도 안 지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지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조그만 일도 힘이 들고요, 짜증이 납니다. 새벽을 기도로 채우는 사람은 하루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도 보면은 저 사람 집에 가면은 막 빌빌거리고 완전 종합병원이고 그런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보면은 이거는 장성이나 장성. 저는 별 한 4개 정도 달아줘도요, 저 사람 그 정도 달아줘야 된다 싶은데 집에 가면은 막 그냥 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일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 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일이 되는 사람. 막 일이 그냥 저절로 돼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죽 잡고 일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 이제 조금 설명을 붙이니까 이제 답이 저 뒤로 가네요. 예.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손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소원이든지 아뢰기 전에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 이 환난의 세상이 아닙니까? 근심 많은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여러분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건강법이듯이 싸우지 않고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이 진짜 좋은 전쟁이다. 준비 딱 해서요. 저 사람들이 아예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베스의 두 번째 소원은 바로 환난이나 근심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저축이 되겠습니까? 예, 뭐 유치원생인데 물어보는 것처럼 제가 물어봤네요. 예, 그냥 저축이 되는 거죠. 저축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깨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쉽게 돌이키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을 미리 막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자 해도 안 하는 성도들 있지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잘 안 나오면서 그래 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스럽게 앉아 계시는데 근데 시험이 들었는데도 내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어요. 희한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수요일날 나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시간 날 때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 앞에 좀 알짱거리세요. 예, 자꾸 그래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저분이 누구지 모르면 기도 안 돼요. 그냥 도매금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압니다. 예,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구는 이래 해서 이렇고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강합니다. 왜 강합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왜 약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성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방패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막는 기도가 우리를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 기도하지 않고 환난을 당한 사람은 회복 속도가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기도하고 환난 당한 사람은 빨리 일어서고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환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을 빨리 벗어나가지고 근심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뚜기처럼 탁탁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머리띠 하얀 머리띠 자매고 입을 뒤집어 쓰고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누워 있으면 안 돼요. 그 하얀 머리띠는 어디서 생기는지 몰라도 희한하게 어디서 하얀 머리띠 구해와가지고 머리 짜매고 그래가 누워 있는 거 많이 보셨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
연약하지만 기도의 사람들은요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사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는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미리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어도 안 되고요, 너무 둔감해도 안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자는요, 종이 사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종이 호랑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환난을 막는 기도를 들어서 근심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야베스는 그래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통이가 귀중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30년 넘게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요 두 구절 가지고요, 그가 책을 썼어요. 얼마나 귀하길래 그렇게 이 책을 썼겠어요. 그리고 그 30년 넘게 이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복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요. 복을 너무너무 받아가지고요,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복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야베스의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첫째,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지요.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 앞에 누구를 먼저 고백해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을 갖다가 다른 데 가서 찾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찾으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지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암송을 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역이 넓혀지고 여러분들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산다면 이보다 더 존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 다 존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이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이 두 가지 기도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드리고 하나님 이 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이여,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시